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차별의 종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 나이차별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사람 차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별을 당해본 적은 있지만 나는 차별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잘 들어주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겁니다. 오래전 남아프리카행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탄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요 승무원, 자리를 바꿔줘요. 무슨 일이시죠? 보면 모르겠어요. 내 옆자리에 흑인 따위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 말을 들은 흑인 남성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그 여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말합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주위 승객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 승무원이 돌아와 말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퍼스트 클래스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만 특별히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주위 승객들은 모두 웃으면서 말합니다. 흑인 남성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높은 세율이나 비 때문에 집과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며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그 부자를 좋은 자리로 안내하여 앉도록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안내위원들이 그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 당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재벌 총수가 오늘 우리 진흥교회에 방문했다면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심하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지금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종, 배경, 성별, 나이 등 관계없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이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아주 쉽게 풀이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압제를 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참된 경건의 표시 중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개 곧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객은 타국가에 이민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기댈 곳이 마땅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아는 당연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마치 들짐승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그 당시에 잃었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을 추수하다가 잊고 거두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도 되돌아가서 그것을 베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것을 놔두라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24장 20절과 2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과 마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또 연약한 자,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한 자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대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녀를 돌봐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를 돌봐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들을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모두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것은 성공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온고집을 확신이나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는 불륜을 저질러도 인생을 화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간 죄인이 아니라 정치 소환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고 부패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대하는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고 날씬한 여성은 아무리 사치를 부려도 사치가 아니라 예쁜 거라고 여깁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도 변덕이 아니라 발랄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생긴 녀석이 변덕을 부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말로 꼴값도 한다고 말하든지 또는 주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사람을 특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라고 박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진 분들을 부를 때 아무개 박사님, 아무개 교수님,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회장님, 아무개 닥터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한 사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능상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등의 직책이 있지만 사실 누구나 주님 안에서 보면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부르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은근히 그 자리를 높인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세상에서의 지위가 상관없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박사님, 교수님, 닥터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대우도 특별대우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상속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일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삶을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의 기준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강팍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또 삶이 괴롭습니다. 오래전 TV에서 어떤 미국 유학생이 인터뷰 중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지만 한국은 인간차별이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다릴 민족이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과거 어르신들이 비하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떼놈, 외놈, 양놈, 코쟁이, 쪽발이, 오랑캐 등등 많습니다. 이 모든 말이 비하하는 말들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침략과 노력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라면 멸시하고 깔보는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쁘게 말할 어떤 자격도 없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론 외로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끼며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가 바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영원한 죄인이었음을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사람이든 또 남루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부리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들어 정말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사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상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진흥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가 본당에서 모이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진흥교회 또 우리 서든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시대 모든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